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리하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학원 강사 되시는 분이 학생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썩 당신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좀 못마땅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경상도 아주 진한 발음으로 야야야 좀 제발 좀 들어라. 내 말만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좀 들어보라. 그러면 너희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하고 막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장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거 있는데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 아내가 면허를 따러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뭐 들리지도 않지요. 뭐 들리겠어요.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돌려 막 브레이크 잡아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해.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삑 소리와 함께 메토차 탈락. 그러면 막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가 탈락한 것처럼 아주 안타까워서, 아이고 안타까웠어. 제가 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애타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 애탔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제발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1절에서 2절 보면 원문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이 좀 덜 돼 있는데, 아이고 얘들아 어째서 그러니 하면서 막 애타는 심정이 거기에 묻어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 조급한 심정이 오늘 본문에 묻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포로 생활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목마른 사람도 와라. 아무나 누구든지 다 오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찾다 보니까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강하게 묻어나온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곡한 심정으로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또 이사야서 33장 13절입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또 예레미야 44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뭐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이 땅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단절이라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고 친구와 단절되고 국민과 정치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좀 들어봐라라는 거예요. 그 내 말을 들어봐라라는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왜 내 말을 들어봐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 학생들을 위한. 본문 2절과 3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인데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계속해서 들어라. 근데 원문에는 없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어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꼭 좀 들어라.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2절과 3절 속에 강조합니다. 들어라.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 돌렸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또 예레미야 6장 17절에도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리켜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꼭 생각나는 말이 있죠. 어른 말씀 잘 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손해볼 거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것 없고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것 없고요. 자녀는 부모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것 없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요. 뭐 외적으로 어떤 상처를 입을 때도,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또 상황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희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절망의 삶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미래도 꿈도 없어요.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젊은 청년이 요즘 한국에 굉장히 문제되는 게 전세 사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뉴스를 잠깐 흘려서 들어서, 나 정말 필요하니까 2만 원만 보내줘. 그 어려움 속에서 전기비도 가스비도 내지 못하고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젊은 청년이 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2,000원이었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래에 꿈이 없어요. 꿈을 가지고 9천만 원이나 되는 전세를 얻고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사기당하고 나니까 앞날이 막막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경험했지만 참 내일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막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랬어요. 막막했어요. 진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은 될 수 있을지, 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뭐 앞에 소망이 없어요.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들은 그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셔요.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확실하다. 내가 약속할 수 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이것은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라. 제발 좀 그렇게 이야기해라.
제발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나를 믿는다면, 막 이런 간절함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애타는 끓는 심정이 나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5장 1절의 말씀처럼, 야, 돈 없어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와 오기만 해서 내 말을 좀 들어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2절.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 말은, 야, 너 어째서 내 말을 듣지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아니, 다른 사람이 하라는 일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내가 하라는 일은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우상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확실한 약속을 오늘도 하셨습니다.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이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도장도 찍겠다는 거예요. 복사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스캔까지 다, 코팅까지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에서 참 한 구절인데 정말 마음에 탁 와닿는 한 구절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먹고 와야 돼요.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가진 자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은혜를 다 입고 살아가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책 중에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 마이클 니콜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출발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놓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그리하면, 듣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이고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확실한 은혜는 어떤 것일까? 그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또 3절에 보면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이게 과정이고 이게 결과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는 애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듣게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뜻,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되새겨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말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경에는요, 이러한 구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에 것만 듣기만 하면 돼요. 행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자. 이런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